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교회를 세우기로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우리 하나님께는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미리 구약의 옛 언약의 공동체인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루실 교회가 어떤 것인지, 공동체가 어떤 것인지 미리 예표로, 그림자로 이제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공동체가 아니라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하나 되고, 정말 주인과 종이 하나 되고,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는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이런 하나님의 그런 비전 속에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죠. 예수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기꺼이 십자가 앞에 자신의 삶을 던졌던 그 이유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실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룰 하나님의 그 교회를 우리 주님이 바라봤기 때문에 십자가를 짊어지신 거예요. 주님이 기꺼이 십자가를 짊어진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고, 남자와 여자와 주인과 종이 하나가 되는 그런 영광스러운 그 비전을 바라봤기에 우리 주님은 기꺼이 십자를 지신 거죠.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이 아버지의 뜻과 예수님의 그러한 십자가와 그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왜 죽으셨는지를 아셨기에 성령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구원받을 자들을 부르시고 오늘 이처럼 교회를 세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교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하고 순교하면서까지 자기 삶을 희생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했던 그 교회를 제자들이 이루고 싶어서 그래요. 예수님이 바라봤던 그 교회의 영광을 제자들이 바라봤기에 그들은 순교했던 것이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노라고, 주님 가신 그 고난의 길을 당당히 걷겠노라고 제자들이 선포하고 삶을 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영광을 본 사람만이, 아버지의 뜻을 아는 자들마다 교회를 위하여 자기 삶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웁니다. 나도 제자처럼 교회를 세우고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내 삶을 헌신합니다. 희생합니다. 받은 바 은혜 가운데 삶을 드립니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주님 가신 그 길을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올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했던 교회의 그 의미를, 그 목적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거기에 걸맞게 반응하고 걸맞게 신앙생활하고, 그래야 복의 통로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해하려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정의를 알아야 돼요. 성경이 도대체 교회를 뭐라고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가 있어야지 거기에 걸맞는 믿음의 삶을 삽니다. 성경은 교회를 정의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의 입장에서 정의하셨어요. 성부 하나님의 입장에서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를 교회라 했어요. 그리고 성자 하나님의 입장에서 교회를 뭐라 했느냐, 그리스도의 몸이라 했어요. 그럼 성령 하나님의 입장에서 교회를 뭐라고 했을까요? 성령의 전이라 했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런 정의는 서로 아무 상관없이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인 것처럼, 일체인 것처럼 이 세 가지 교회에 대한 이 정의는 서로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이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우리들이 교회를 이해하고 우리가 알아갈 때 그만큼 교회 생활이 풍성해지고 교회에 향한 하나님의 뜻이 더욱더 온전해지는 것을 우리들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입장에서 정의한 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이 주일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하나하나 좀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만 거기에 걸맞게 행동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들이 살아가게 되고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신앙생활에 나갈 줄 믿습니다. 오늘은 성도 입장에서 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들이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도 입장에서의 교회는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 공동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 강조점을 살펴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의 이런 단어를 쓰게 된 그 배경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들을 잘 헤아렸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택함받았다는 겁니다.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택함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어떤 족속이라고 합니까? 택하신 족속이요. 택함받았다는 이 사실을 지금 이 서론격입니다. 1장 1절에서부터 1장 3절에서부터 진행됐던 그 말씀의 그 결론 부분에 딱 정의를 하는데 교회를 향해 뭐라고 했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 그래요. 택함받은 족속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택함받은 이 얘기가 2장 9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사 1장 1, 2절에 그 인사의 말씀에도 이 택함이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한번 넘겨보시면 1장 2절에 보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인사하면서 누구의 이름을 빌려서 인사하느냐?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인사를 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한다 그랬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성령 하나님이 등장해요.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성령님이 등장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돼 있어요. 삼위일체는 사도 바울은 이위일체 속에 은혜와 평강이 있기 원한다 그랬어요.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 원한다 그래요. 근데 베드로 사도는 한 발 더 나가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 원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직접 제자가 확실히 달라요. 그죠? 물론 사도 바울도 뭐 직접 제자가 아니란 말은 아니에요. 3년 동안 따라다녔던 베드로의 인사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분명하게 드러나요. 그리고 함께 또 다녔던 우리 요한,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에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요. 사도 바울은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렇지만 그의 서신 속에서는 이위일체에 대한 얘기를 써요. 그만큼 그것도 대단한 거죠. 아들이 아버지와 같다는,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는 주체로서 설명하는 그 자체가 놀랍죠.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베드로 사도는 그들에게 편지하면서 뭐라고 했냐?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택함을 지금 보낸 베드로 사도는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택함 받았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는 거죠. 특별한 존재라는 거죠.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는 것이 이 택함 속에 있어요. 근데 특별한 사랑 가운데 우리를 택했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이 또한 이 택함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택함이 두 가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를 특별히 사랑했고 그리고 나를 어떤 목적을 위하여 부르셨다는 그 내용이 이 택함 받았다는 단어 속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이 얘기를 예수님에게 사용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2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을 산돌 단수를 썼어요. 산돌 이 덜을 썼습니다. 유일한 산돌이라는 단어를 쓰고 저와 여러분들은 산돌들 소문자 돌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뭐하고요? 세워지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택하심을 입은 이 단어 썼어요.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택했대요. 아니 무슨 이 택한다는 말 자체가 예수님을 쓴다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왜? 창세전부터 같이 계신 분인데 뭘 또 택해요. 근데 이 말을 쓴 것은 뭐예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택했냐?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택했냐? 그 얘기를 설명한 이유는 뭐냐면 이 말은 뭐예요? 아버지의 뜻을 유일하게 드러나고 증거했더니 바로 예수님이란 거죠. 그러면 왜 택했느냐? 거기 뒤에 나오는 것처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산돌이 되어서 뭘 세우려고요? 교회를, 신령한 집을, 교회를 세우려고 우리 하나님 예수님을 택했다. 근데 이 택했다는 단어를 베드로가 그냥 쓴 건 아니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구약에 썼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신령한 집을 짓겠다라고 이미 예언해 놨다고요. 누굴 통하여? 택한 받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그 얘기가 2장 6절에 있습니다. 2장 6절에서부터 우리 7절 8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왜 예수님을 택했다고? 교회의 머릿돌이 되기 위해서. 왜 머릿돌이 됩니까? 신령한 집,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로 예수님을 택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택함의 목적에는 아까 말한 두 가지 의미 있죠.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특별히 사랑하셨어. 그죠? 보라 이는 내 사랑하는 자라. 또한 내가 기뻐한다. 뭘 기뻐해요? 이를 통해서 신령한 집이 세워질 것을 우리 하나님이 믿기 때문에 기뻐하더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예수님을 택해서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산 돌들을 모으셔서 신령한 집 교회를 지어가시는 분임을 또 짓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선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왜 택하신 족속이라 했습니까? 왜 우리를 택했습니까? 우리 아까 읽었던 것처럼 2장 9절에 나와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를 선택한 그 목적은 2장 9절 하반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로 하여금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하므로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성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우리를 택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시다니 그 정말 놀라운 그 은혜를 선포, 전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뭐예요? 구원받은 산돌들이 생겨나게 해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돌들이 세워짐으로 어떤 집이 세워지는 거예요? 신령한 집, 교회를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성경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택한 목적이 분명해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함으로, 전도함으로 산돌들을 만들어 교회를 세우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까? 그 이유도 분명해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하셨어요. 그리고 시내산에 다 모아놓고 그들과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왜 애굽에서 구원했는지 아느냐?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송아지 우상이나 만들어 놓고 송아지 우상을 통해서 번영과 풍요와 이 땅에서 성공하고 너희들의 일시장의 안위만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한 줄 아느냐? 아니다. 너희를 구원한 목적은 딱
딱 얘기를 해요. 내가 너희를 선민으로 택한 이유는 19장 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사장 나라가 되어 열방이 너희를 통해서 구원 얻도록 하고자 이스라엘 너희를 택했다라고 우리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요.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의 목적은 뭐예요? 열방을 주께로 인도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왜 왕 같은 제자를 삼았어요? 열방을 주께로 인도해서 신령한 집 교회를 온전히 세우도록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정말 짚고 넘어가야 될 얘기가 있어요. 뭐냐? 믿는 사람은 반드시 교회의 한 구성원이 돼야 돼요. 오늘날 무교회주의가 이렇게 점점 늘어난다고 그래요. 왜? 기존 교회 실망을 많이 해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니까 교회를 떠나고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대요. 무슨 얘기인지는 알아요. 그러나 그건 바리새인의 태도와 다를 바가 없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자신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세속과 단절했어요. 세상과 딱 떨어져서 생활했어요. 그 결과 그들은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은혜가 없죠. 그러니까 형식과 외식으로 예배드리게 되고 결국 바리새인들은 회칠한 부담이 됐어요.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썩었다 할지라도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면 썩은 물도 살아날 줄 믿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흠이 많고 정이 많아도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세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계속 흘러나면 교회는 새로워지고 교회는 회복되고 교회는 우리를 통하여 또 여러분 자신을 통하여 든든히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택했다고요? 교회를 세우려고. 이런 가장 근본적인 뜻을 무시하고 이 시장의 안위와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성 속에서만 신앙생활하는 것들은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를 부르신 이가 왜 부르셨냐 이게. 나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택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볼 때마다 또 우리가 교회 안에 이렇게 들어와서 함께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나를 택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연히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만세전부터 우리를 지명하여 부른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집을 세우고자 나를 택하신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에서 우리가 깨달을 것이 뭐냐, 교회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 뭐냐면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10절을 생각해야 돼요.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0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나 같은 자가 긍휼을 입다니,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다니, 웬 힘인가? 웬 축복인가? 웬 긍휼함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들이 감격함이 우리가 있어야 합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다니. 그래서 2장 9절에 그러잖아요. 너희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했어요.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다니. 여러분, 백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명해야죠. 성경은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분명하게 영접해야 됩니다.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백성이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이름 믿어야 돼요. 근데 이 믿음은 어떤 믿음 단어 썼냐면
진행형, 꾸준히 지속적인 단어를 썼어요. 옛날에 믿음 있는데 지금 없다. 그건 믿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나 열심히 믿었는데요. No.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속성은 그 사람을 지속적으로 믿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옛날에 내가 했는데 아닙니다. 그건 자기 열심입니다. 네. 물론 은혜 떠난 사람들도 있어요. 네. 다 까먹은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믿음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들어온 믿음은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지속적인 꾸준한 믿음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주님을 영접해야죠. 마음문을 열고 주님을 믿어야죠. 네.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는 혈통으로나 유대인의 혈통 가운데 태어났다고 해서 우리 부모가 나 뱃속부터 교회 다녔다고 해서 아닙니다. 육정으로나 그 사람이 원한다고 아니에요. 더구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예수 믿고 마음만 믿으면 내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라고 착각한 아닙니다. 뭐라고 하냐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정말 부어주신 은혜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애당초 가까이 가기를 원치 않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알더라도 우상숭배와 버러지 모양으로 만들어버리고 감사치도 않는 게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배워요? 구원은 위로부터 나야 돼요. 구원은 위로부터 와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래요. 마음을 열어 영접하고 예수의 이름을 믿으래요. 네? 여러분,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 이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내가 택함받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다니 왜 은혜입니까? 예배는 왜 드린다고요? 그 은혜에 감사해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서 내가 뭔가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긍휼함을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 드려 나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이에요.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다니. 나에게 긍휼함을 베푸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교회 생활 못합니다. 나를 교회 한 구성으로 부르신 그 뜻대로 못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생각할 때마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은 다 같은 자를.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생각할 두 번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언약이라는 단어입니다. 언약. 결혼하는 계약을 맺죠. 그래서 부부간에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존속이 되죠.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어요. 근데 계약과 언약의 차이가 있어요. 세상에서는 자기가 그만두면, 한쪽에서 그만두면 그 계약은 파괴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언약은 내가 한번 맺은 다음에 아무리 밟음 쳐도 취소가 안 돼요. 그리고 계약은 한쪽에서 책임을 불이행하면 그 계약은 파괴돼요. 근데 한쪽인 우리가 불순종하고 한번 계약을 맺은 다음에 우리가 내 멋대로 살고 내가 여전히 옛사람대로 산다 하더라도 그 계약은 취소가 안 돼요. 우리는 불성실하고 불신실해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계약을 끝까지 지키세요. 그게 언약이에요. 그게 계약과 언약의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서 우리가 두 번째 알아야 할 것이 뭐냐? 하나님과 나와 언약을 맺었다는 것을 알아야 돼, 항상. 언약을 맺어요. 언약의 정의가 뭐죠, 성경에? 언약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언약식이에요. 예수님을 한번 믿으면,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줍니다. 그게 언약이에요. 그래서 언약을 맺음으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돼요. 우린 자녀가 되고,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돼요. 우린 양이 돼요. 하나님 우리의 왕이 돼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시고 다스리세요. 그게 언약이에요.
그게 언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생각할 때마다 나 같은 자가, 그 두 번째는 어떻게 나에게 언약을 맺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 노릇 해준다니 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 언약을 많이 생각해요. 그럴 때 나오는 것이 뭐냐? 친밀감이에요. 그때 나온 게 친밀감이에요. 하나님이 연나대왕처럼 멀리 있고 무서운 분이 아니라 가깝게 느껴져요. 마음의 평안을 누려요. 하나 되는 것을 느껴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는 분이라는 것을 마음에 뼈저리하게 느끼게 돼요. 주님과 친밀감이 넘쳐나요. 친밀감이 넘쳐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예배를 드리더라도 형식적으로 안 드려요. 외식적으로 안 드려요. 자원함으로 드려요. 교회를 위해 내 삶을 드리는 것도 자발적으로 해요. 마지못해 안 해요. 남들의 평판? No. 남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No. 말 듣기 싫어서? No. 그렇게 헌신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과의 친밀감 속에서 내 삶을 드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어떤 것도 막지 아니하고 장애가 없고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어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밀한 사람의 제일 첫 번째 나타난 특징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이거는 자연스럽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 예배 안 드린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건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배를 사모하게 돼 있어요. 왜?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한 번 이루는 것을 보는데, 예배 가운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있는데, 예배를 사모하지 않는다. 말도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예배를 사모하지 않으면서 내가 주님 사랑한다? 그건 외식입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내 마음에 친밀하지 않으면서 예배드린다. 그건 외식, 형식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하나 되기 원해요. 다 같은 자에게 긍휼함을 베풀고 나를에게 언약을 맺으셨어요. 이걸 생각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친밀함 속에 예배를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친밀감 없는 예배는 너무 위험하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언약을 맺으셨기에 우리가 불순종하면, 그래서 포로를 끌려갈 제일 극심한 심판이 포로죠. 그 이스라엘이 포로를 끌려가.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포로를 끌려간 그들을 향해 우리 하나님이 딱 보고 꼴 좋지? 네가 불순종하면 이렇게 당하는 거야. 정신 차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포로를 끌려간 그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 그래요? 65장에 63장 이하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가노라 그래요. 고난을 당하며 포로를 끌려간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함께 하겠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상 숭배를 거절함으로 불목배에 던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세 친구가 불목배에 던졌는데 거기 넷이 있었습니다. 왜요?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불목불에 세 친구만 떨어지게 한 분이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왜? 언약의 아버지시니까. 아니야. 우리가 언약에 대해서 모르고 친밀함을 모르니까 어렵고 힘든 일 당할 때 왜 나만 힘드냐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어디 있냐라고 얘기를 해요. 뭐가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기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어려운 일을 겪을 때 함께 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임마누엘이잖아요. 그것도 어디에? 우리 마음 심령 안에 함께 하세요. 함께 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정말 놓쳐버리면 교회를 세울 수가 없어요. 교회를 세울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한 몸을 이뤄나갈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 공동체에서 우리가 강조점은 뭐냐면
공동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여기는 차별과 계급과 차별이 없다는 걸 말해요. 우리는 한 몸, 한 가족, 하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일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동일한 믿음, 동일한 주님, 한 성령을 믿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교회에 그런 표현을 쓴다면 유기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기계적인 관계가 아니라 인격적이면서 유기적인 관계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와가지고 내가 만약에 성도들이 인사할 때 기계적으로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교회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교회는 인격적이면서 유기적인 관계여야 돼요. 그와 내가 하나라는 것을 느껴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은혜를 제대로 받는 거예요. 교회 인사하거나 교회에서 봉사할 때 기계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인격적으로 유기적으로 해야 돼요. 교회 안에 계급이 있으면 안 됩니다. 자기 주장을 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섬기라고 있는 거예요. 교회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왜요? 계급입니까? 계급이라고 하는 순간에 은혜에서 떠나는 거죠. 차별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그 사람은 은혜에서 떠난 거죠. 교회 직분을 왜 줍니까? 교회 질서가 필요하거든요. 질서가 필요해요. 그리고 높은 직책을 맡으면 맡을수록 어떠라는 거예요? 그만큼 헌신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희생하라는 거예요. 희생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더 섬기라고 직분을 주는 거죠. 대접받으려고요? 아니죠. 그럼 교회를 허무는 자죠. 계급이 있다고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죠. 에? 내가 직분이 있기 때문에 나를 높이라고요? 망하죠, 그 교회는. 그 사람만 망하는 게 아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뭐냐, 교회 안에 파당과 시기와 다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그 인생을 멸하겠다고 그래요. 무서운 말을 써요. 왜? 교회를 더럽히고 무너뜨리는 자니까.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한 것을 무너뜨리게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한 몸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모든 직분자들은 예수님의 주되심만 전하지 말고 나의 종된 또한 전해야 한다라고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종됨을 전하지 아니하고 주되심만 전하면 나를 알아달라고 그래요. 내가 이런 일을 많이 했다라고 과시를 해요. 그런 곳에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한 공동체임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신앙에서도 공동체 신앙을 가져야 돼요. 우리의 영성도 공동체 영성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검증받지 않은 신앙은 위험해요. 교회 안에서 내 신앙이 검증을 받아야 돼요. 그런 첫 단계가 세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성도 앞에서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검증받는 게 뭐예요? 그게 소그룹이에요. 말씀을 나눔으로 검증을 받으셔야 돼요. 내가 깨달은 것이 진리인지 잘못된 건지 공동체 안에서 검증을 받아야 돼요. 신앙생활 조심할 것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고독하게 자기와 하나님과만 신앙생활 행위를 버리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고독하게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독불장구식의 신앙을 원치 않습니다. 그런 신앙은 은혜에서 떠난 신앙인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의 한 구성원으로 부르셨어요. 왜요? 공동체를 이루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하나 되는 가운데 우리가 교회를 세워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주를 아는 지식 속에 자라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이유도 뭡니까? 교회를 든든히 세우려고.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내가 오래 참 가운데 서로를 용납하는 것도 교회를 세우려고, 모든 일에 겸손과 온유를 대하는 것도 내가 교회를 세우려고, 한 입에서 축복과 저주가 아니라 축복만 하려고 하는 것도 교회를 세우려고.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제자가 되고 제자 삼는 이유도 교회를 세우려고. 우리는 공동체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우리를 택한 목적이 이루어져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신, 긍휼을 베푸신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 전도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는 것보다 세상을 향해 도전하는 강력한 무기는 없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지 않는 가운데 전도해보세요. 당신네 그냥 잘 믿으라는 거죠. 그러나 교회가 정말 택한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똘똘 뭉쳐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빛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면 하나 될수록, 정말 오늘 이 말씀대로 나 같은 자를 택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한 그 성원으로 내가 부름받았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서면 설수록, 그리고 거기에 걸맞게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간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몰려들 겁니다. 우리를 보면서 구원받는 백성이 되겠다라고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 가운데 한 성령 안에서 한 예배, 아버지께 예배 드리기를 사모합니까? 그래야 한 몸이 이룰 수 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하고 정말 주를 아는 지식 속에 자라가고 주님을 닮아갑니까? 다른 건 아닙니다.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겸손과 온유 속에 오래 참으로 사랑을 용납하고 평화에 매는 줄로 하나 되고자 하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그래야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에. 히브리 기자가 12장에 이런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들 안에 혹시라도 에서와 같이 장자 한 그릇을 갖다 장자를 팥죽한 것에 바꿔먹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있는지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왜? 그것이 쓴뿌리가 되니까. 교회 안에서 왜 우리가 서로를 돌봐야 됩니까? 왜 연약하고 시험 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을 왜 돌봐야 됩니까? 그래야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그런 뜻 가운데 우리는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우리 세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나는 택함 받았어요. 다 같은 자가 택함 받았어요. 택함 받은 자로서 부름에 합당한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내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면 전도할수록 우리의 심령이 강해지게 돼 있어요.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가게 돼 있어요. 두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의 한 구성원으로 다 같은 자가 그 나와 같은 자에게 언약을 체결하시다니. 그걸 생각하니 주님과 우리가 한 몸 될 수밖에 없죠. 친밀감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사랑 가운데 예배를 드리게 돼 있고 이웃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게 돼 있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공동체, 우리 안에 계급과 어떤 계층과 어떤 평등, 불평등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은 개인의 영성을 뛰어넘어 공동체 영성을 가져야 돼요. 개인의 신앙을 뛰어넘어 공동체의 신앙을 가지면서 한 몸이 이루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많은 사람이 교회를 통해 주님 앞에 나올 줄 믿습니다. 그런 인생이 얼마나 축복 가운데 살겠어요. 그런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겠어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